못생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자기가 소멸하시고 이를 한 몸을 만드셔서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머니며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계셔서 성령에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성의적 삶을 사는 교회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의적 삶을 사는 교회. The Church Living Missional Life Like Jesus라는데요. 요즘 생존을 위협받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 시대에 불구하고 우리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교회가 희망이고 대안인 걸 믿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아침과 저녁 또는 오후 일교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한 10도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인도에서는 약 섭씨 50도가 되어져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북극에서는 얼음이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안에 있던 정말 몇 천년 전에 있었던 몇 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급가격이 폭등을 하고 석유가격이 폭등해서 아마 여기 교회 오실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경유차인데 2,020원 하더라고요. 경유가. 그만큼 생활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 문제, 경제적 위기에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되어졌고 생존하였고 그 시대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개혁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능하고 무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명하고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아무 소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주에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에게 선물을 잔뜩 드릴 거예요. 작지만 가난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부욕해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세운 살아있는 처치, 리빙 처치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마의 세력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님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죽음의 세력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도우는 베드로와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때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성의적 삶을 사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교적 삶을 사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우리의 욕망대로, 끌리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독하고 외롭게 죽음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소망도 없이 그냥 사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대로 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고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공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잠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자꾸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풍부한 영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냥 인생에서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힘있게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고 성공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상 대의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대로 풍성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심장에 꽂혀 있는 죄의 검을 뽑아야 돼요. 사람들마다 잘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가슴에 시퍼런 죄의 검을 하나씩 꽂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검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길래요? 몇 년 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아내하고 이걸 정말 재밌게 보았던 거예요. 어느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역적의 죄로 억울하게 처형을 됐어요. 신은 그에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생을 주었는데 그때부터 939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이 가슴에 시퍼런 검을 꽂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퍼런 검, 이 외모가 너무 잘생겼거든요. 여러분 공유하시죠? 잘생겼잖아요. 저만큼 잘생겼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여튼 너무 잘생겼는데 이게 앞에 생각해 보시죠. 검을 이따만한 걸, 큰 창 같은 검을 딱 꽂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도깨비의 누구죠? 신부, 지은탁이라는 그런 사는 사람만이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도깨비와 신부가 만나서 이 신부가 그 검을 정말로 뽑습니다. 그 뽑는 순간 도깨비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적 사고로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사고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 사고로 우리의 심장에 꽂힌 이 시퍼런 죄의 검은 누가 뽑을 수 있을까? 사람들마다 다 가시가 있거든요.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가슴에 꽂혀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꽂혀 있는 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뽑혀지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가슴에 있는 시퍼런 죄의 검이 팍 뽑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또 에베소서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거룩한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릴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새싹이 탁 튀어났어요. 그 소망은 일상에서 있는 우리의 모든 편견한 담을 헐어버리고 모든 깨어진 아픔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샬롬, 평화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큰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은 갈라치는 게인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민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주민은 옆에 임대주택 그 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담을 치더라고요. 우리는 사서 받고 여기는 임대주택이라고. 그만큼 서로 간의 편견, 차별 이런 것이 점점 그런 벽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3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RTC 나오고 정직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멋진데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 언제 하냐? 여자친구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1, 2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생겼고 멋진데 아니 왜 결혼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코로나 동안에 비트코인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30대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상실감이 크대요. 그 상실감 때문에 결혼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그걸 직접 들으니까 와, 정말 그런 마음들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상실감 때문에 마음의 평화 그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실감을 이런 주는 이 편견의 담을 십자가로 완전히 헐어버리셨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성교적 삶을 사는 교회는 편견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 차별과 편견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성교적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직장에 가보면 정말 그 총탄이 오고 가지 않지만 너무도 서로가 갈등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차별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을 동갑, 학벌로 차별하고 구별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은 약간의 구별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영적 관리를 위해서. 그러나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도 교회에도 그렇게 좋았던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이 서로 차별을 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에 대한 유월성이 강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보다는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교였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겼던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삶 속에서 저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옥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뭘 내려주실까요? 보자기를 내려주셨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보자기를 푸는 순간 거기 뭐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동물이 잔뜩 있었어요. 먹을 수 없는, 유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동물들이 막 잔뜩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먹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짧게 하세요. 먹어. 베드로의 생각으로, 베드로의 유대적인 문화에서는 그건 먹어서는 안 돼요. 편견이 가득했거든요. 안 먹겠습니다. 와, 이게 베드로가 보통 배짱이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린 대로 불구하고 NO 합니다. 두 번째, 먹어. NO. 그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눈을 뜬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아주 유대교적인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런 정확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라고 하지 말라. 베드로의 눈으로 보면 너무도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하라고 하신 것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백부장의 모든 가족이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만 120명의 그 성도를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고넬료 이방인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을 몇 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믿음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날마다 역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재미없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서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보다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시기할 거 없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정말 평화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그런 불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완전한 평화로 일상에서 이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우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소망하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교적 삶을 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성기적 교회인데요. 이 성기적 교회는 하나님의 성교와 하나님의 구제, 그러니까 the mission of God and the compassi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제와 성교를 통해서 이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복음의 핵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좋은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전 여기서 다른 좋은 종교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사람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해요.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그 신을 충족시키고 그 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고 하나님과 원수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 정말 좋은 말씀, 명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석가모니님께서도, 공자께서도 정말 명언 같은, 우리의 삶의 지혜 같은 많은 말을 남겨주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서 어떤 분도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준 사람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많습니다. 명언과 좋은 지혜를 남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희생 없는 가짜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사랑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누가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난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한 건물로서 연결돼서 같이 자란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고민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물이 화학적 용어가 뭐죠? H2O죠. 죄송합니다. H2는 수소고요. 수소 두 개가 산소가 만나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어떤 아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영어로 물이 뭐죠? 워터잖아요. 워터인데 워터를 말을 부르니까 H2O라고 썼더라고. 그 영어 시간에. 근데 H2O가 물인데 그건 아니죠. 근데 H2가 산소를 만날 때 뭐가 되죠? 물이 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물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토록 이 교회를 신비롭게 아주 영광스럽게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일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 속에 보내듯이 예수님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교회로서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성교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